오늘 다니엘 스피릿 8번째 설교인데요. 뿔의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는 것 쉬우신가요? 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는 게 너무나 쉽다, 이런 분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이며 절대 선이시고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 그 신이 없다는 것은요, 곧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마구 어기는 거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범죄들과 사건, 사고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요, 잘 알 수 있는 현실인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어 라고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곧바로 야, 너 교회 다녔어? 라는 조롱이 섞인 듯한 한심하다는 투의 그런 의미의 반응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흐름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초반에 첫사람 아담의 때로부터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 시대, 또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 또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인 현재 이 다니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는요, 바로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세상을 종행하는지에 대한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장에서는요,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그 네 짐승은 바로 네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넷째 짐승은요, 그 모습이 어떤지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섭고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그 넷째 짐승에게는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작은 뿔이 돋아나면서 전에 있던 그 10개 중에 3개를 뽑아버리고 하나가 돋아나요. 그리고 이 새로 돋아난 그 뿔은요, 사람처럼 눈과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뿔은요, 어떻게 뭘 떠들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요,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요, 성도들은 그의 권세 아래 놓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시하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시대가 강력한 힘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 뿔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8장에 등장하는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에서도요, 뿔이 등장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짐승들의 뿔 역시 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의 왕을 가리키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환상에 등장하는 뿔은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환상이 가리키는 뿔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세상을 활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짓밟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다니엘의 시대처럼 여전히 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뿔의 시대,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 이 뿔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7장의 환상을 본 이후에 2년이 지난 때에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양 한 마리가요, 강가에 서 있는데 뿔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뿔들이 둘 다 길었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이 막 사방으로 그 뿔을 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짐승도 그 앞에서
그 순양에게 대적하지를 못하고 나자빠집니다. 예, 그렇게 순양은 당시 상대할 짐승이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서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서쪽에서 순양의 서쪽에서 순념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가 돋아 있는데, 이 순념소가 그 큰 뿔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강력했던 그 순양,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순양을 들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양의 두 뿔을 그 염소가 두 뿔을 부숴버리고요, 짓밟아요. 그렇게 점점 더 이 순념소가 강해지고요, 힘이 아주 세워졌을 때, 그때 이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나 있던 큰 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다시 새롭게 돋아나요. 하늘로 뻗어나갑니다. 4개의 뿔이. 그런데 그 4개의 뿔 가운데 하나에서요,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작은 뿔이 돋아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하늘에 미칠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겁니다. 그 염소가. 심지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요, 성전도 파괴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환상을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해석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잘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4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바로 그 4뿔 중에 하나에서 돋아났던 새로운 뿔을 말하는 거죠.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사실 이때 다니엘은요, 이 가브리엘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이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요, 기원전 554년을 경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 환상이 가리키는 일들은 언제냐면 바로 대략 한 230년이 훌쩍 지나서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세상을 정복했던 기원전 320년대의 일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가브리엘 해석을 해줬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몰랐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원전 320년 정도의 일은 이미 오래전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겠네요. 잘 보이나요? 예, 갑자기 가쁜 세계사 세계사 시간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을 좀 이렇게 비교한 연표예요. 보시면 키루스 2세가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메디아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아까 말했던 순양의 두 뿔이었잖아요. 근데 메데가 먼저 일어났던 나라였는데 나중에 일어난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요? 더 길었다고 했잖아요, 뿔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아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39년에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왕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하수에로 왕 이후로 이 페르시아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쇠퇴하는 그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필리포 2세는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336년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하고요. 아버지 필리포스가 암살됐기 때문에 즉위를 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수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를 암살하게 되고요. 결국엔 이 330년쯤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헬라 제국이 수립되게 되죠. 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323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에서 병사하게 돼요. 제국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계자가 없어서 그와 함께하던 수하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네 장군이 그렇게 헬라 제국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누구냐면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는 여러분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여왕도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집트 쪽을 다스렸고요. 셀류코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쪽 시리아 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셀류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타난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괜찮았어요. 통치 초반은 괜찮았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사람이 헬레니즘에 완전 중독돼 있었거든요. 제우스를 엄청나게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우스를 섬기라고 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열받아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가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머지않아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면서 결국엔 로마에 복속되게 되고 헬라 시대가 종말을 맞고 로마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세계사의 역사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원전 16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해요. 그리고 그가 신봉하던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립니다.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의 우상을 갖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번제단 위에다가 뭐예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금기 동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돼지는 키우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그 돼지를 번제단 위에, 성전 안에 번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해서 유대교의 정결 규정을 의도적으로 모욕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안식일, 절기, 할례 등 전통적인 종교 관습들을 다 금지해 버려요. 그리고 헬라 종교와 문화를 강제로 도입해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서인 토라를 불태워 버리고요. 토라를 소지하거나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고요. 이를 거부하면 역시 처형시켜 버렸어요. 성전의 금품과 기물들을 약탈했고요. 성소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요 수만 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죠. 이 에피파네스 왕이 바로 이 환상에 등장하는 마지막 뿔이에요.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자라나서 바로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겠죠. 그 뿔에 자라나서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에피파네스 왕이었고요. 그가 저질렀던 만행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그가 살던 시대보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들이었다라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어땠을까요? 27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네, 다니엘은요 이 환상, 즉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왕이 등장해서 수많은 자신의 동족 백성들을 죽이고 신성 모독하는 처참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아파서 여러 날 동안 앓아 누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 동족들이 심각한 박해 속에서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그 환상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다니엘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 뿔의 시대는요,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알아 누울 정도였어요. 그 환상을 보기만 해도.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기원전 167년 에피파네스 왕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과 만행을 경험하면서요,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요, 기원전 164년에 3년 만에 결국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독립은요 100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이 독립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 안에서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유력한 두 왕의 후보가 싸워요.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너무나 어리석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내전에 개입합니다. 그게 기원전 63년이었고요. 그때 내전에 개입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고요. 그 점령한 김에 이 폼페이우스가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계속 자세하게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지성소는 뭐예요? 성전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요, 몸에 끈을 묶어서 밖으로 빼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종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종이 안 울린 지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정결하지 않아서, 더러워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면 끈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지성소에서 빼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누구도 거기에 설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성전에는 폼페이우스 장군, 로마 이방인인데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를 밟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썩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세 구절은요,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전을 파괴하는 뿔, 즉 가깝게는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말씀, 그 환상에 나왔던 그 뿔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곧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실제로요, 예수님은 AD 30년경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헤롯 성전을 철저히 파괴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성소에 황제의 깃발과 우상을 세워요, 똑같이. 그리고 제사장들을 살해하고요, 성전 제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또 다른 뿔의 시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은요, 단순히 어느 한때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뿔의 환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기원전 167년에 에피파네스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이 언제요?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끝날까지 끝날에 일어날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도 이 뿔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요. 뿔은 반복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같은 눈에 보이는 기독교 박해 국가들뿐만이 그들만이 뿔이 아니에요.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요 그런 박해와는 거리가 아주 멀죠. 아마 상상도 안 갈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하에 막 수십 미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막 수도 없이 예배가 열려 있어도 안 오는데, 안 드리는데, 그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뿔의 시대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거나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문화 권력 뿔들이 있어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가 아주 주름 잡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네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해.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지금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철학이란 말이죠. 시대 정신이란 말입니다. 또 내가 곧 진리다라는 개인 절대주의가 팽배했어요. 나만 옳은 거예요. 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의 아주 발현입니다. 또한 성경적 가치관, 예를 들어서 뭐 생명, 성, 결혼, 정직 등등을 말하면요 오히려 혐오 발언한다고 낙인 찍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리타분한 사람,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는 사회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가짜 메시아들이 또 다른 뿔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요 가짜 메시아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 정치만 바뀌면 세상이 정말 좋아질 거야 라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구원을 말하는 이 모든 것, 이 시대를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요 뿔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 자리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예배를 못 가고, 뭐 때문에 예배를 못 하고, 뭐 때문에 예배를 늦게 오고, 뭐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편하고 지루한 곳이라고 여겨지게 됐어요. 진리보다 내 감정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요 진리엔 관심이 없고, 오늘 찬양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나, 오늘 말씀이,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흡족했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주나, 나를 어떻게 위로해주나, 나를 어떻게 울게 하나, 나를 어떻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중심, 감정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화된 신앙생활은요 어느새 예배를요 옵션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뭐 기분 좋으면 그냥 예배 가고, 그냥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씻기도 귀찮은데 집에서 그냥 온라인에 드리지 하고 어때요? 잠옷바람으로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성소를 더럽혔다는 말씀의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SNS, 유튜브, 뉴스, 친구관계, 여행, 연애, 학업, 성공 등등 일상에서요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뿔의 시대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뿔은 단지 옛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시대의 거대한 압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뿔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뿔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나보다 훨씬 강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요 계속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끕니다. 그렇게 10년을 넘도록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입보다 치열한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와 공부와 인턴과 알바로 쉴 틈이 없어요. 대학 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잠깐 틈이라도 나면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렇게 또 대학 생활을 살다가 겨우겨우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취업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사회는요, 학생으로서의 사회생활과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상황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고요. 결국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저 내 할 일, 내 연봉, 내 휴가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늘 인스타를 드나들며 난 언제 여행 가나, 난 언제 맛집 가나, 난 언제 승진하나, 나는 언제 이직하나, 난 언제 저런 거 사서 누려보나 하며 남들과 비교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허무한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 같으면 자만하여서 이 시대의 뿔들이 가는 길로 나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으며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뿔은 정말 강력해요. 그러나 뿔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그 뿔은 결국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9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25절은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환상의 목적은요, 이 세상의 뿔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강력해, 세상의 뿔들이 이렇게 강력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할 거야, 너 조심해, 이걸 알려주려고, 이걸 보여주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뿔들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 뿔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앞에서 끝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꾼 그 신상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은, 동,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 그 거대한 신상, 이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심히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인간들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이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갑자기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돌이. 그러나 그 신상을 친 그 뜨인 돌은 어떻게 돼요? 큰 산이 되어서요,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그 신상의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새와 놋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이 뿔의 시대도요,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인 거예요. 이 일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뿔의 시대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 같아요. 그래서 이 뿔들의 강력함과 유혹이 여전히 있고요, 때로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 본 대로 이 세상의 끝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요,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의 뿔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이 갈등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뿔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승부가 갈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이미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고 마지막 선언만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재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재방송 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방송을 봐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우리 이긴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우리 편 골대에 골을 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막 열받죠? 덜덜 떨리죠? 질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2골 더 넣어가지고 이긴단 말이죠.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미 싸움에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때요? 재방송 경기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힘들지만 때로는 그런 감정도 느껴지고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으로 분명한 불편함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건 이긴 싸움이에요. 재방송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뿔의 시대를 만만히 보아서도 안 되지만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요, 이미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며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뿔도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뿔의 시대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있는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뿔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역전시킬 거야. 너 봐. 네 인생을 봐. 네 삶의 모습을 봐. 하나님 믿는다는 너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넌 끝났어. 넌 안 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진리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요, 이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아멘. 가브리엘이요, 다니엘에게 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루어질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있어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 날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뿔의 시대가 너를 압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길을 쓰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은 당시 뿔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일하는 또 다른 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성경은 그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두려울 만큼 강력한 뿔의 시대를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뿔의 시대를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뿔의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이 뿔들을 바라보며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뿔의 시대를 반드시 심판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뿔의 시대의 결국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낙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다고 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세상이 더 두렵고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요, 그분을 믿긴 믿는데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 부분에서는 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인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건 제 거예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늘 중요한 순간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인기를 붙들려고 압박해도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무하고 유한한 것들이며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 그것들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끌려다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죄와 죽음에 묶여 끌려다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제까지 헛되게 하실 것입니까?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에 그 나라에 인생을 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요, 기쁨의 눈물로